통독 범위가 디모데후서부터인데 내일부터가 디모데후서 2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밉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다같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또는 군사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고등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신앙생활 해도 아마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렇게 우울하고 얼굴에 항상 근심이 있어서 자기가 언제 보니까 한 6개월 동안 한 번도 웃지 않았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왜 그렇게 우울했냐면 이게 좀 사춘기 들어오면서 결국 인생이 다 죽으면 끝일 텐데 뭐 이렇게 뭐 재밌다고 막 웃고 떠드나, 응? 막 무엇을 해도 다 죽으면 끝인데, 뭐 의미가 있나? 저렇게 뭐 애쓰고 수고해봐야 다 저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막 다 허무하더래요. 허무해. 근데 가뜩이나 살아갈 여력이 없는데 더욱 인생 무상을 심어준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요. 베드로전 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까지 올 텐데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그래, 결국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야. 예수님 오시면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건데 이게 뭐 의미 있는 게 뭐가 있나? 뭐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봐야 그거 다 불에 탈 거고, 내가 명예를 쌓아봐야 그거 다 불에 탈 거고, 이게 뭘 생각해도 이런 식으로 인생의 종착역을 그려보면서 세상의 허무한, 세상이 너무나 덫이 없고, 솔로몬의 그 고백이 막 자기 고백, 헛되고 다 헛되고 모든 게 쓰잘데없는 거예요. 젊은 날에 너무 우울하게 살았대. 교회 다니는데도 웃을 날이 없는 거예요. 1년 가도 한 번 웃을 날 말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아주 젊은 날에 아주 우울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이제 그냥 마지못해 참석한 청년부 제자훈련 성경부를 갔는데 딱 그날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3가지. 제목이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니, 영원한 게 있다고? 다 불에 풀어져서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성경에도 영원한 게 있다니. 제목이 갑자기 팍 들었어요. 제목 자체가. 그 훈련 인도하는 그분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이 세상에 영원한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이분이 첫째로 영원하다. 세상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데 영원한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 영원한 걸 설명하는데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게 이렇게 있었구나. 세 번째 영원한 거, 그 교재에 나온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부활하여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그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 근데 세상에서 영원한 거 세 가지를 딱 그 듣는 순간에요, 그냥 눈이 반짝 뜨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우울을 모두 웃을 일이 없었던 이 자매의 심령이 뛰기 시작했어요. 자매의 심령. 바로 저거다 저거. 아니 그냥 다 죽고 주님이 오시면 다 불타 없어진다고 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영원한 게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게. 그래서 자기는 이 영원한 최고의 가치를 살아야 되겠다고 자신을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참 큰 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영원한 존재. 맞습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죽어도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 야,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은혜를 주셨죠. 어느 날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 보냈잖아요. 전도 훈련시키려고. 막 갔다 와서 막 보고를 하는데 흥분했어요.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전도 훈련을 시켰는데 갔다 와서 막 흥분했어요. 왜 흥분했죠? 주님! 아니 예수님만 했던 그 일이 저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일?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그냥 명했더니 귀신이 막 나가더라. 흥분했어요. 70명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흥분했어. 왜? 예수님에서 이런 일들이 자기한테도 막 경험되지니까 막 흥분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그랬죠. 야, 귀신이 나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계시록에 보면 그날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디에? 천국에. 그날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27절에.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근데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두 가지를 맡기셨어요. 두 가지. 영원한 거 세 개 중에 두 가지를 맡기셨는데 뭘 맡기셨죠?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말씀. 영원한 우리에게 말씀. 우리 여기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아니지만 잠깐 한 4장으로 갑니다. 4장 1절 2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두 가지를 맡기죠. 하나는 말씀, 영원한 말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겼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뭔가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부담도 되지만 영광스러운. 아무한테도 맡기지 않아요. 우리가 귀한 거는 아무한테도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원한 것 중 영원한 것 세 개 중에 그 두 개를 맡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원한 말씀을 맡기셨어요. 여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말씀 맡겨주셨어요. 또 하나는 영원한 영혼들에게 맡기셨어요. 영원한 영혼들. 우리 아까 본문의 2장 10절, 우리는 본문 2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원한 것 세 가지, 두 가지로 맡겼어요. 한 가지가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또 하나는 영혼이 있는 영혼들을 맡겨가지고 그 영혼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게 하는, 여기 10절에 그 영혼들, 영원한 영적 존재인 그 영혼들을 구원받다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10절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걸 아무한테도 맡기지 않고 천사한테도 맡기지 않았는데 이 영원한 말씀을 부탁했고 영원한 영적 존재인 사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면 이 영원한 것을 부탁받은, 이 말씀을 부탁받고 영혼을 부탁받은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병사, 예수님의 병사. 우리 3절입니다. 3절 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거. 병사. 넌 예수님의 병사예요. 병사. 다시 말해 예수님의 군이라는 거. 예수님의 군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부탁받은, 말씀을 부탁받고 영원한 영혼을 부탁받은 이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병사예요. 예전에 그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 예전에 연평 사건이 2010년에 있었는데 두 개가 2010년인가 있었죠. 제가 그때 그 뒤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 연평 해전 사건 때문에 연평에 2명 순국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이후에 기사가 무슨 기사가 났냐면 많은 젊은이들이 자원 입대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거예요. 북한의 그런 도발 이후에 어떻게 되면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오히려 군대 안 가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자원 입대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거예요. 육해공 다 늘었다 그래서 그때 기사를 보시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젊은이들이 살아있구나. 그래도 나라가 저렇게 어려울 때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자원에서 입대한다는 그런 젊은이들이 늘었다는 얘기 듣고 제가 정말 되게 놀랐어요. 자원에서.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가 어렵대요. 하늘나라가 자원에서 입대할 사람, 자원에서 병사로 입대할 사람.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특별히 보게 됐냐면 지난주 계속 요즘 고민이 뭐냐면 저희 정말 이번에 이제 한번 외부에 중고등부 우리 전도사님을 청빙하려고 저희 백석 장로교 대한민국 장로교 백석 총회 교단에다가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올리고 막 매일 들어가서 봤어요. 체크는 매일 해요. 제 이메일도 매일 열어봤어요. 제가 그때 이메일을 써놨거든요. 혹시나 지원자가 있을까. 지금 한 거의 20년째 지났는데 한 사람도 연락도 안 오고. 그래서 제가 막 주변에 아는 목사님, 부목사님한테 막 다 연락을 했어요. 큰 교회. 놀라운 거는 큰 교회도 연봉 빵빵하게 제시하는 큰 교회도 안 온다는 거예요. 대전은 지방이요, 특히 서울 사람들이 안 온대요. 그 얘기도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병사가 없구나. 병사가 없구나. 제가 아주 자세히 물어봤어요. 도대체 거기는 얼마를 제시했냐. 저희는 면접 후 사례 이렇게 한다고 해놨거든요. 근데 거기 다 얼마씩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임은 얼마, 파타임 얼마. 제가 그 교회는 물어봤어요. 하여튼 거기 하여튼 상당히 준대요. 어쨌든
하늘나라에 자원에서 입대할 병사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 제가 오늘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더 생각했어요. 이렇게 병사가 없다. 나라가 어려울 때 막 자원에서 입대하는 병사들이 있는데 하늘나라의 병사들은 없구나. 하나님 말씀이 부탁을 받고 영혼을 정말 이렇게 맡아서 일할 일꾼이 없구나.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이 군대 갔다 온 군인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유명한 군가 두 개라면 진짜 사나이와 멋진 사나이. 진짜 사나이 어떻게 하죠? 오, 좋아요. 계속. 이렇게 잘 알아요. 군대도 안 가는데. 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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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아멘.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헤이 헤이. 산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헤이 헤이. 이렇게 씩씩하게 군대 갔다 온 군인들이 잊지 못할 영원한 군가 두 개. 멋진 사나이, 진짜 사나이.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영광에 살았다. 여러분, 연평해 때요. 연평해전 때 그 서정우 하사가 있어. 두 명이 순국했는데 한 사람이 서정우 하사인데 이 사람이 2010년 11월 13일이 휴가 날이에요. 휴가 딱 받아가지고 막 기분 째져가지고 딱 나오는데 지금 터졌다는 거예요. 딱 반납하고 바로 투입된 거예요. 본인이 그냥 휴가 가도 되잖아요. 휴가증 다 받았어. 근데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승국한 거예요. 사실. 훌륭한 거는 그 부모님이 그때 아마 50대였던 것 같은데 이 정우의 아들, 큰아들은 아버지 뒤를 따라 해병대 보낼 것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쓰면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진짜 사나이죠. 그리고 그때 막 이렇게 전국에서 막 이렇게 모금해서 뭘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 70년 단국대에 기증을 했어요. 장학금. 자기 아들이 어렵게 대학교 다니는데 천안 캠퍼스 법학관가 다니니까 군대 가서 그렇게 된 건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쓰시라 장학금을 하죠. 이게 참 너무 멋진 군인이죠. 멋진 군. 이 군인 이제 오늘 여기 보면 그냥 병사인데 여기 보면 좋은 병사. 일단 여기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우리 여기 한번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인데 좋은 병사로 고난 받으라고 그랬는데 일단 병사라는 거예요. 병사. 근데 대부분 뭐 우리는 나는 군사로 부름받은 적이 없다. 하늘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은 적이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저는 군인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뭘 하겠습니다. 제가 에스겔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에스겔에 보면 가장 유명한 몇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마른 뼈.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마른 뼈를 볼 수 있게 하셨죠. 그땐 포로기예요. 유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냥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데 그냥 희망 용기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왔어요. 골짜기를 딱 갔는데 거기에 뼈들이 있는데 엄청 많은 뼈예요. 천지가 다 뼈예요. 많은 뼈. 뼈가 심히 말랐다 그랬고 엄청 많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뼈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설명했어요. 이 뼈는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지금 다 절망 가운데 이 뼈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 기대가 없어요. 나라 망했지, 성전 망했지, 돌아갈 희망이 안 보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들에게 이거 너희가 너희 뼈야 뼈. 근데 그 뼈들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대신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셨어요. 결국은 최종 모습이 뭔지 아세요? 큰 군대였어요. 그것도 지극히 큰 군대.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절망 중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대하시기를 그냥 살아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소송해서 겨우 사는 게 뭐 그렇게 하나님 기대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니 절망 가운데 지금 사나 죽느냐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야,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야, 그걸 봤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는 부르신 적이 없어요. 저는 군대도 아니고 저는 공익입니다. 뭐 이럴 수 있는지. 이거는 비하하는 건 아니고 어떤 그 부흥사, 젊은 부흥사가 자기는 딱 금기가 있는데 군대 얘기 절대 안 한대. 절대 군대 얘기 안 한대. 근데 하면은 부흥사들이 이렇게 쫙 모였는데 자기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막 자꾸 오라고 그래. 딱 갔는데 아니다 하니까 딱 군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경록 목사님 돼가지고 쭉 김문을 목사님. 그래서 안 가려고 했더니 막 들으라고 막 쫙 그러더래요. 청소년 사역자, 유명한 청소년 부흥 강사신데 막 갔대요. 그랬더니 당신 뭐 했어? 그러더래요. 공익했습니다. 공익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일 끝에 이제 제일 끝자락에 있었던 6개월 방위 마친 부흥사 한 분이 이제 제일 끝자락 여기 이제 군번대로 앉아. 저기 병장 출신 저쪽에 여기 임재태 목사님 소위 출신 제일 위에 앉고 다 예비역이 다 그렇게 부흥 강사들이 순서대로 앉아들어요. 6개월 방위 저 끝자락에 앉아 있다가 이 목사님 딱 들으니까 6개월 방위가 막 신나가지고 이 자리에 오라고 그러면서 장경록도 설명을 하더래요. 여기 쉽게 말하면 이 6개월 방위는 이 공익이 뭐냐면 해병대가 지나갈 때 쟤네 누구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6개월 방위가 공익이 올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는 거서 뭐 이걸 비하하는 게 아니고 농담을 하는 건데요. 다 훌륭하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 많잖아요. 사실은 가려고 해도 못 가는 경우도 많고 농담으로 하신 얘기인데 그래서 자기는 군대 얘기를 절대 안 돼요. 저도요 군대 얘기를 1절만 해요. 1절만. 저는 군 보고마에 내가 투신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학군단 생활했다는 얘기 말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 군대 나는 부르심 받은 적이 없다. 군사로 부르심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 우리를 다 그렇게 군사로 부르셨는데 근데 이 군인 중에도 좋은 군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그리스에서의 좋은 병사가 되면 좋겠다. 근데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한테 너 좋은 군사라고 1차적으로 사실 얘기했어요. 근데 군인이 그럴 때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면서 가장 좋은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치, 충성이에요. 충성은 뭐죠? 시종일관. 시종일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근무하다가 열받는다고 막 그냥 나오면 탈영이죠. 보초 서다가 막 아이스크림 먹었다고 잠깐 벗어나면 큰일 나죠. 보초 서는데 자꾸 막 상병 위에 저기가 여기 가게 가서 사람 안 보니까 가게 가서 막 사오라고 막 시키고 막 그런 데가 있었어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 제가 신고하려다가 말았는데 이게 어려요. 군대 가면 수많은 불의가 있는데 우린 정직하잖아요.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저런 건 다 척결해야 돼. 저러면 다 제가 쓸어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집에 가라 하든지 작사를 내고 싶고 막 그런 그런 용 막 끌어올리는 게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이 군인의 가장 큰 덕목이 충성이잖아요. 힘들건 좋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초사가 힘들다고 잠깐 거기서 막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자다가 아침 이렇게 순찰 돌아가지고 걸려가지고 밤새 두드려 맞고 밤새 돌아. 충성이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지켜 있는 것이 참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 제가 준비하다가 어떤 분 간증을 들었어요. 한 60년 전에 시골에 어떤 이제 결혼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 애를 낳는데 첫째가 딸인 거예요. 딸. 시골에 60년 전에. 그때만 해도 뭐죠? 남존 여비. 남자가 존재하는 잔 여자는 비참하다.
남존여비. 지금은 뭐죠? 지금의 남존여비는 남자로 태어나면 여자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은 남존여비인데 어쨌든 그때는 그런 시절.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첫째 딸인데 막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아들을 안 낳아가지고. 아들을 낳고 싶은데 갑자기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우리가 막 교회 가면 좋아 막 이러는 것처럼 교회 가면 아들 낳을 수 있어. 아들 낳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아들 낳는단 말이에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김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 맨날 하나님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믿음을 뭐서 난다 그랬죠? 믿음 어디로부터? 들음에서. 새벽 기도 갔다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맨날 가는데 새벽 기도 뭐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이 아줌마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을까요? 아들 낳으면 목사님 되게 하겠습니다.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들은 거예요. 이제 맨날 새벽 기도 가가지고 듣다 보니까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들을 주시면은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한 지 5년 만에 드디어 둘째가 딱 된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딸일지 아들일지. 났어요. 뭐였을까요? 아들. 어떻게 알았어요? 아들이었어요. 아들. 그래서 이분은 다른 사람은 돌 때 흑수저 물고 금수저 물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물고 태어났대요. 자기는. 십자가 물고 태어났. 그래가지고 근데 이 집이 좀 잘 살았나. 잘 살아가지고 서울로 이사 가가지고 어디 이사 해가지고는 어디까지 그때 이제 잠실에 30평대 살게 됐어요. 굉장히 잘 살았죠. 잠실에서 50년 40년 전에. 그런데 갑자기 이 십자가 들고 태어난 이 집에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한 거예요.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30평대 잠실 아파트에 살다가 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 방에서 살게 됐어요. 이 집은 겸손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이 하도 낮아서 가다 그냥 가면 부딪혀요. 이렇게 낮아요. 이 수그리고 들어가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일단 그렇게 이렇게 문이 모두 낮아요. 그런 집에 살아요. 빛도 안 들어오는 집이. 이 원래 아까 그 처음에 이 아들 어떻게 낳았죠? 기도해서.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엄청난 집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살아갈 일이 매일매일 막막한 집이에요. 네, 그때 이 집이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이때 그 맨날 5년 동안 새벽 기도했던 실력 있잖아. 매일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그 매일 부르던 찬양이 있는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이게 매일 부르는 찬양. 지금 태산을 넘어가고 있어요. 아직 험곡은 안 일어났어요. 지금 태산을 넘고 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무 힘들어 매일매일. 어머니가 얼마나 막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하루는 어머니가 안 들어와요. 가보니까 문에 쓰러져 있어요. 새벽기도 일하시다 쓰러진 거예요. 네? 그 엄청난 빚 막 그거 갚으려고 아침부터 막 새벽기도 하루 종일 일하시는데 완전 번아웃 되신 거예요. 근데도 포기하신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의 가장 큰 좋은 병사 뭐냐? 충성이야, 충성.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 네? 힘들 때.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은 뭐? 역전의 하나님. 그렇게 막 매달렸는데 희망이 없는 그 집에. 희망이 없는 그 집에. 역전 역사 이런 거. 옛날 여러분 이만기 때 막 흥분했던 일이 있나요? 왜 이만기 때 흥분했냐면 그 전까지는 힘의 씨름이었는데 이만기 때부터 기술 재치기 막 힘도 막 최고도 작은데 그냥 기술로 막 때려 막 이러니까 막 흥분했던 막 사람들. 이만기의 기술의 씨름, 역전의 하나님 막 넘어뜨리는. 야 역전의 하나님. 제가 오늘 아나한테 이상한 행 어쨌든 그 집에 하나님이 역전의 그러니까 충성된 거, 충성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예배하면 하나님 역사시죠. 역사시. 분명히 역사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기 하나님 자기 미쁘시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 약속이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항상 미쁘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약속한 것을 뒤집을 수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미쁘시다는 얘기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자꾸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충성된다는 말이 편합니다. 어떤 때는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거. 진짜 힘들 때 버티기만 해도 힘든 거. 어떤 분이 세계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배낭여행을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 많은 나라를 다녔는데 가장 인상적인 데가 어디였냐 그러니까 자기는 뭐 고민할 필요 없이 딱 이때 한 군데가 어디냐 했더니 스위스에 가면 루체른이라는 곳이 있다. 루체른에 가면 거기에 연못이 있는데 큰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딱 그 앞에 큰 이렇게 바위가 있어. 바위. 근데 그냥 바위가 아니라 거기에 상이 있어. 구조상. 무슨 상일까요? 무슨 상이냐면 사자상이에요. 사자. 근데 이 사자가 누워 있는데요. 울면서 누워 있어요. 울면서. 근데 왜 우는가 봤더니 등에 화살이 꽂혀 있어. 등에 화살이 꽂혀 있어. 그리고 앞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앞에 막 울면서 앞에 뭐가 두 개가 있어요. 방패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가 있는 스위스의 그런 깃발의 문양의 방패가 하나 있고 하나는 프랑스 루이 16세가 있었던 그 문양의 방패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울고 있는데 이분이 그걸 딱 보는 막 눈물이 났대요.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 이렇게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때 1789년이죠. 사실은 1792년에 있었던 일인데 루이 16세가 이제 혁명군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 닥치게 됐어요. 궁예까지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루이 16세 지키는 근위병이 있어요. 근위병. 이거는 프랑스 국민으로 형성된 근위병. 그 왕을 지키는 궁궐을 지키는. 나중에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위병들이. 결국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혁명군에 의해서. 근데 그 나머지 누가냐면은 루이 16세의 근위병이 남아 있었어요. 근위병. 근데 저 근위병이 아니라 뭐죠? 용병. 사온 거죠. 사온. 개인적으로 루이 16세가. 루이 16세가 이 사람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진짜 그런가 싶은데 야 근위병 다 떠나가고 이제 전세가 불리해졌다. 너희들도 돌아가라. 근데 이 사람은 어디 나라 용병이냐면 스위스 용병이에요. 스위스가 원래 산악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에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 용병으로 많이 갔어요. 스위스 용병의 두 번의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루이 16세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근위병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전세가 좀 불리해. 다 있으면 죽어. 분명해. 근데 한 명도 안 가고 781명인가 2명인가가 다 끝까지 왕을 지키다가 죽었어요. 왕을 지키다가. 왜 저런 미련한 짓을 했느냐. 나중에 그 죽은 병사의 휴대폰에서 이 호주머니에서 편지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근위병도 떠나갔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도망가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더 이상 용병으로 쓰임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돈 주고 계약된 사람인데 상황이 불리하다고 계약을 깨고 도망간다면 우리 후손들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이렇게 불려갈 수가 없다. 우리는 그래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말고 다 죽기로 했다. 그 편지가 발견됐어요. 편지. 그것에 감동받아가지고 유명한 조각가가 이 스위스의 루첸이라는 곳에 가서 조각을 한 거예요. 슬픈 사자는 이 끝까지 용맹스럽게 죽어갔던 스위스의 용병 782인 한 사람도 안 도망가.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어요. 상황은 불리해. 있으면 다 죽어요. 차라리 도망가서 후위를 도망가는 게 지혜로울 것 같은데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자 앞에 낙감하는 것처럼 스위스의 그 십자가 그 문양과 루이 16 지켰던 루이 16세의 그 문양이 그렇게 있어요. 방패가. 한번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빈사의 사자상, 빈사의 사자상 치면 나와요. 이 충성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충성. 네, 이 사도 바울은 참 디모데를 정말 사랑한 것 같아요. 여기 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1절에 내 아들아. 근데 좋은 병사가 충성하는 병사인데 충성하려면 필연적으로 거기 따라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혹시 뭐죠? 고난이에요. 고난.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여기 우리 4절 봐요. 4절 다 같이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너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아. 고난. 3절에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너 고생 좀 해.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얼마나 있어요. 고생 좀 해. 너 주님 위해서 고생 좀 해. 하나님 위해서 고생해.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너 좋은 병사인데 그러려면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3절에 말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예수님도 고난 받았어. 예수님도 고난 받았어. 예수님을 기억해. 8절. 다시 살아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기억해. 8절. 예수님 먼저 고난 받고 그 다음에 나도 고난 받고 나도 지금 메인바디였어. 9절에 죄인과 같이 메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어. 하나님 말씀 메이지 않아. 근데 내가 이 고난 받는 거라면 고난 받는 이유라면 10절 더 많은 영원한 사람들을 영생을 얻게 하도록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 10절 나의 고난 때문에 한 사람이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이 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이 고난 좋은 병사에게 고난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기 지금 3절의 말을 3절 얘야 디모데야 좋지 않냐? 야 이거 죽이는 말 아니냐?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로 했잖아. 그렇지? 난 말이지 고난이라는 말이 짜릿해.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위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니? 야 주님의 남은 거란 내가 맡아보려고. 너도 그렇지 않니? 좋지? 이 고난 이거 시원하잖아. 응? 이거 짜릿하잖아. 너도 그렇지? 고난 좋지? 이걸 이렇게 해석했더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보면은 나는 주님의 남겨진 고난 때문에 내가 그거 감당할 거야. 나 안 도망가. 그 스위스의 용병들처럼 안 도망가. 고난 있어도 안 가. 나 고난과 함께 죽어도 해.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살 수 있다면 나 그냥 그 길을 갈 거야. 근데 너도 같이 가자. 이러는 거지. 너도 같이 가자. 요즘 크리스찬이 너무 약하다고 그래요. 저도 약하고. 무서우면 도망가고 힘들면 도망가고 피하고. 저도 그럴 수 있죠. 이 시대 주님이 맡길 사람을 찾고 있을지 몰라요. 주님의 병사들. 주님의 병사들. 일꾼이 없어요. 이건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거지 사람이 부르고 사람이 찾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4절이에요. 4절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참으로 주셨고 또 부족한 저희들에게 영원한 말씀과 영원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병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아주 거창한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부르신 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